오늘도 히브리 11장에 등장하는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겠는데, 오늘은 세 번째 사람 노아에 관한 말씀입니다. 노아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가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그 경고는 이제 장차 하나님께서 인류를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노아에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는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노아에게 계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경고하심을 받았다고 할 때에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홍수가 있긴 하는데 지금 비가 막 내리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아무런 징조가 없을 때 비가 시작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이후에 홍수를 내려서 인류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 그 말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 홍수는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당하는 홍수 정도가 아니라 온 인류를 다 멸하게 하는 특별한 홍수,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도 않았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홍수, 그런 홍수에 대한 경고를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노아가 겪었던 그 홍수는 40일을 주야로 하늘에서 문이 열린 것처럼 비가 내렸고, 땅에 샘물이 터진 것처럼 땅에서도 지하수가 올라왔고,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제일 높은 산을 다 덮을 만큼 물이 차서 150일을 지속했습니다. 그러므로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 있던 노아 가족 8명과 그리고 노아가 만든 그 방주 안에 집어넣었던 그 모든 생물들, 가축들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설명할 때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런 경고를 주신 것은 믿음으로 경고를 받았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 말은 노아가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난 이후에 믿음으로 살았다, 그 말이 아니라 경고를 받기 이전에 노아가 믿음으로 살았기에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후에 있을 심판에 관한 것을 미리 알려주어서 그로 살게 하셨다. 그러므로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경고를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 번 강조했는데 믿음이 무엇이냐? 대단히 쉬운 것 같은데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에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는 것인데, 그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는 것을 내가 수용해서 내 마음으로 믿어서 몸으로 순종하는 것, 이게 믿음이다. 우리 첫 시간에 그렇게 배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후에 있을 심판을 말하고 그 심판에서 살아남을 길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 그러므로 성도가 믿음으로 사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걸 말해 줍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인물이 에녹인데, 에녹은 하나님이 어떤 계시를 주었느냐, 유다서 1장 14절 이하에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이 노아에게도 알게 하십니다. 세상이 이렇게 타락했는데 이 타락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수많은 천사들을 동원해서 심판하신다. 그래서 믿음을 떠나서 경건하지 않게 사는 사람들, 경건하지 않게 하는 모든 행동에 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것을 에녹에게 하나님이 계시해 줬고, 에녹은 그 계시를 믿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았더니 300년 동안 하나님이 동행하게 하시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기는 이런 이적을 경험하게 하셨다. 그런데 그 에녹이 지금 노아가 태어나기 69년에 하늘로 올라갔어요. 아마도 이 노아도 그 에녹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 거고, 에녹이 예언한 유다서 1장 14절 이하에 기록된 그 말씀을 에녹도 믿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에녹처럼 믿음의 사람처럼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노아도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런 노아를 기뻐하셔서 이번에는 에녹이 예언했던 내용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인류에 홍수를 내려서 이 타락한 사람들을 다 멸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계시해 줬다는 뜻입니다. 그 증거가 창세기 6장 8절과 9절에 있어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습니다. 노아는 여호와 앞에 은혜를 입었다. 그 여호와 앞에 은혜를 입은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그는 의인이었다. 의롭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가 행한 의인은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동행해 줬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 완전하다 하는 말은 하나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어기고 악을 행하지 않고 살았기에 완전하다, 그런 말이 아니라 당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의로웠다, 그런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의 사람들은 양심이 약해져서 뒤틀어져 있어서 완전하게 의롭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에녹도 노아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인은 아니지만 노아는 당시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보다 훨씬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고, 그리고 에녹에게 계시한 것처럼 노아에게도 계시해 주어서 이제 이후에 심판이 있다, 이걸 말씀해 주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쳐주었고, 그것을 우리는 칭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의인이 돼서 다 천국에 들어가야 할 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음으로 의인이 돼서 천국에 들어갈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서 좀 더 의롭게 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알게 하세요. 무에 대해서, 장래에 관해서 필요한 것들을 알게 하고 듣고 깨달아지도록 하나님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25편 1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기는 결코 해간심이 없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이 시대에도 예수 믿는 사람 다 의인이지만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너와 같이 그 말씀 안에 살려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에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기뻐하셔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미래에 어떤 일들이 있고 내가 그러므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행해야 한다, 이게 지혜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게 하고 감동하고 알게 하셔서 우리로 대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27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것은 완전한 것이기에 세상에서 배우고 듣고 할 필요가 없을 만큼 완전하고 그것은 참되고 진실함으로 하나님이 알게 하실 때 그대로 행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 믿어서 노아와 같이 의인이 됐고 에녹과 같이 의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기쁘시게 함으로 인해서 에녹에게 계시해 주심과 같이 노아에게 알게 하심과 같이 우리에게도 내게 필요한 것, 지금 필요한 것,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내 앞에 꼭 알아야 할 것들을 때때로 하나님이 감동하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도 그 말씀의 기준을 삼고 살아가는 복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그 계시의 핵심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감동하고 깨닫게 하고 주신다는 말씀이지 그 다른 것을 통해서 이상한 모습으로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각나고 깨달아져서 우리로 지혜롭게 대처해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두 번째, 노아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이 구원하였으니 그랬습니다. 그 집을 구원했다. 누가?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어서 자기도 살고 가족도 살리는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노아에게 이후에 홍수가 있다. 그러므로 너는 그 홍수를 대비해서 방주를 지어라. 큰 배를 만들라 하고 하나님이 계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도 노아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16절, 너는 호페로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창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넓이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정리하면 방주를 만들라. 그런데 길이가 계산하면 137m입니다. 폭이 27m, 높이가 13m. 3층으로 지어라. 나무는 잘 썩지 않는 우리로 말하면 잣나무 같은 코페르나무로 짓고 그리고 다 꼼꼼하게 짓고 난 이후에 아스팔트 재료인 콜타르를 그 안에 칠해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라.
내가 만들 배는, 방주는 비가 내려야 하기 때문에 위도 막고 사방을 다 막고 창에 내지 말되 위에만, 하늘에만 창을 하나 두어라 하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안에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아니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알고 내가 나를 경외하고 믿음의 사람인데 내가 어찌 너에게 말하지 않고 알지 않게 하고 내가 행하시겠느냐 하는 요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네 안에 계셔. 그런데 여러분이 앞길에 어떤 큰 문제가 있고 또 아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때 여러분이 이렇게 행해야 한다고 하는 걸 하나님이 아셨다면, 아니 아실 것인데 어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좀 알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피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어서 그걸 대처해 나가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누구에게 하느냐?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의롭게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알게 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준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그걸 하나님 앞에 들었습니다. 깨달아졌습니다. 그때에 노아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알려는 주었어요. 그런데 그 알고 깨달았던 것을 실행하는 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노아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방주를 준비해서 가족을 구원할 수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왜 그런가 그러면 지금 이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도 아니에요. 아무런 징조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게 하신 그 방주는, 배는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길이가 무려 130m. 지금도 큰데 이 노아가 살던 그 시대에 130m, 폭이 31m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3층으로 짓고 그 모양도 특별하게 위에도 뚜껑을 덮어서 아무것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창은 하나만 내라.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여러분 실행하겠습니까? 비가 오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그 배를 짓는 기간이 제가 계산할 때는 약 50에서 70년 동안 지었습니다. 왜 그렇게 계산할 수 있느냐 그러면 창세기에 보면 노아가 500세 되던 때부터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고 말하고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할 때에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면 노아 아내와 세 아들과 세 며느리가 함께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세 아들이 결혼해서 며느리를 얻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방주를 지어라 명령했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세 아들이 결혼해서 며느리를 얻었다. 그러면 약 한 30년은 지나야 되지 않겠어요? 최소 30년, 40년, 50년 이렇게 되겠지요. 그리고 600세 되던 때 홍수가 있었으니까 적어도 배를 70년에서 50년 상당한 기간 동안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노아에게 와서 비웃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흉을 보고 멸시했겠습니까?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말도 안 되는 이런 배를 만들어서 어디에 쓰겠다고 하는 거냐. 그때 노아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철저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고 하면 절대로 지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표현할 때는 노아가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플러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이 말씀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은 계시를 주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그러면 세상이 타락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세상 끝에 반드시 주님이 임하시고 주님이 임하시면 세상은 심판하신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때때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삶의 결과에 따라서 상응한 상벌을 하신다.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 주고 복을 받을 자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사람에게 책망하시고 심판할 사람에게 심판하신다. 그게 성경이잖아요. 마지막 때만 심판이 있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믿음의 상벌을 주신다 하신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그것만 말씀한 게 아니라 그때 어떻게 하면 사는지도 말씀해 주었어요. 그것은 마지막 심판 때에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예수 믿어야 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믿어라. 이거 저와 여러분에게 다 계시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노아에게 홍수를 대비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것과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 믿어라 하는 말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방주가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아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 이것이 곧 방주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뿐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때때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상벌을 주실 때에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의로운 거고 복을 받는 거고 그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같은 말씀이지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계셨다. 무엇으로 계셨냐? 말씀으로 계셨다. 그래서 방주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살아야 한다. 그래야 복을 받고 하나님이 때때로 오셔서 너를 판단하실 때 하나님의 책망을 받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지 않는다. 같은 말씀이에요. 띄우세요. 로마서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요한복음 10장 48절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심판할 게 있다. 그게 무엇이냐?
그것은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한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지막에서 심판도 하시고 주님이 때때로 오시면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에게 상벌하신다. 그러므로 노아에게 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라. 방주 안에 들어가라. 그래야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간다. 죽지 않는다. 영생한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다 알아요? 그것이 방주를 의미한다. 제가 설명드렸어요. 더 강조하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살아야 한다. 이거 성경에서도 대단히 많이 강조합니다. 영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5절.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기간을 3년 반, 한때, 두때, 세때 반,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때를 영적으로 세때 반, 그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수 믿는 성도들 하나님이 우리를 피난처를 두었는데 그게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 한 교회 안에, 믿음 안에 살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세상이 악한 마귀가 물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빠뜨려서 죽이려고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노리고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5절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여자 교회 성도를 가리켜요. 뱀은 사단을 말해요. 사단이 물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성도들을 세상에 폭 빠지게 해서 믿음을 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을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영적으로 살려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살려면, 복을 받고 살려면 오늘도 방주를 짓는 것처럼 지어서 그 방주 안에 거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방주를 크게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잣나무로 지라. 잣나무는 코페르나무라고도 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예전에 성경은 잣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사시사철 푸른 나무예요. 평생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라. 그런 의미이고, 역청을 발라라 하는 말은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빠지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하느냐? 말씀 안에 살아야지. 말씀으로 내가 방패를 삼고 그 말씀의 기준을 받아서 말씀대로 살 때에 내가 세상에 물들지 않아요. 세상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게 하는 방법은 뭐냐? 내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서 이건 옳지 않아. 이건 하나님이 금한 거야. 이건 악이야. 그렇게 내가 판단하고 내가 막아야지요. 그게 역청으로 막는 거예요. 물을. 그리고 하늘의 창을 내라는 것은 그 일을 위해서,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을 향해서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능력을 힘입어서 살 때에 이 땅에서도 악한 마귀가 미혹하고 우리로 영으로 죽게 하고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 유혹에서 이겨서 생명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에녹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드리는 이 노아에 관한 이 말씀도 영적으로 보면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새겨서 하나님 앞에서 노아와 같이
방주를 잘 짓는 것처럼 신앙을 예배해서 이 땅에 복을 받고 천국에서 상을 얻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하반절 말씀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누가? 노아가 방주를 지어서 구원을 받게 하므로 그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또 하나는 그 노아로 인해서 세상이 정죄함을 받았다, 정죄하고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러면 노아가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을 잘못하면 오해하기 쉬워요. 노아가 믿음의 사람인데 자기가 가진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넘겨주어서 상속해 주어서 그 집안에 있는 8사람이 노아를 포함해서 8사람이 구원을 받게 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본인의 믿음으로 받습니다. 노아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그 노아의 믿음 때문에 자녀들이 구원받지 않아요. 노아의 믿음 때문에 부인이 구원받지 않아요. 구원은 하나님 앞에 얻는 건데 오로지 믿음으로 얻고 그 믿음은 본인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서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할 때 본인이 그걸 수용해서 몸으로 순종해서 사는 것이 생명 있는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구원 얻어요. 에스겔 14장 20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들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절대로 노아가 그 믿음 때문에 자녀를 구원했다 그 말 아니에요. 욥도 아브라함도 노아도 그 어떤 사람도 자기 믿음으로 다른 사람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노아를 칭찬합니다.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사람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데리고 나옴을 통해서 그 자녀가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믿음을 주고 그 믿음을 줄 때 그가 몸으로 순종해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하나님 스스로 하실 수 있고 구원하실 수 있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도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구원 얻는 과정 속에서 부모의 역할이 있었고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있었고 때로는 친구의 도움을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고 그 어떤 사람의 도구를 통해서 통로를 통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노아의 가족 8가족이 구원을 얻은 것은 노아가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노아에게 계시해 주었어요. 그래서 노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살면서 다른 가족들에게 그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에게 며느리에게 너 이렇게 하면 죽는다. 노아의 방주, 내가 만든 방주를 만들어야 되고 방주 안에 들어가야 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산다고 했다. 그래서 들어가도록 권유를 누가 했느냐? 노아가 한 거지. 그런데 아무리 노아가 권유해도 본인이
믿어지지 않으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겠지요? 그 믿어지게 하는 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나 그 말을 특기하고 전달해주고 그 도구가 되는 것은 노아를 통해서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노아를 의의 상속자라고 설명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물으리요 듣지도 못할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믿음이 있느냐. 그가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설명해서 도구가 필요하다.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 역할을 지금 누가 있느냐? 노아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통로, 구원의 도구가 되었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구원 얻는 그 도구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은 가족적인 부르심을 대단히 기뻐하시고 그렇게 부르실 것을 때로 말씀하십니다. 띄우세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 집이 구원받지 않아요. 제가 설명드렸어요. 성경에 분명히 본인의 믿음으로 받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할 때 내가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는 것은 그가 도구가 돼서 그가 통로가 돼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기뻐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십니다. 대부분이 다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가족들이 예수 믿게 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시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실제로 구약의 많은 사람을 구원할 때 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릴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이게 누구에게 있는 정탐꾼이 기생 라합에게 말한 겁니다.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줬어요. 그랬더니 그 정탐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텐데 그때에 너희는 붉은 줄을 달아내리고 너희 집 안에 내 아는 사람들, 내 가족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다가 여기에 두어라. 그리고 내 집에 붉은 줄을 내어놓으면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을 구원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기 원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본인의 믿음이 없어도 구원받느냐? 그 말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족적으로 부르시길 원해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그거 안 돼요. 그러나 그때 그 가족적인 부름을 통해서 부르실 때에는 아주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주세요. 이게 특별한 은혜예요. 창세기 19장 12절 16절 이 연약한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은 믿음 아닌데 인정한다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이 아주 견고한 믿음이 있고 어떤 때는 아주 연약한 믿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아주 연약한 믿음,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믿음 위에도 구원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얻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노색에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할 때에 아브라함의 조카 노색에 말씀하는 거예요. 내 아는 사람들, 내 가족들,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느냐? 다 데려다가 피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롯이 그 말을 해요. 딸들에게 말하고 아내에게 말해요. 사위에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자꾸 지체해. 롯도 지체하고 딸도 지체하고 아내도 지체하고. 그때 천사가 그들을 강제로 이끌어서, 강제로 이끌었다고 하는 믿음이 아닌데 이끌어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연약한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해서 그를 이끌어서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의의 상속자가 되는 것,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얼마나 복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외에 구원받기 원하고 살아야 할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느냐? 데리고 나와라. 피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부모를, 내 자녀를, 내 이웃을 구원해 주십시오. 피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천사가 도와요. 하나님이 도와요. 하나님의 궁유를 베풀어 주세요. 이게 의의 상속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었느냐? 노아가 믿음으로 살았더니, 그가 믿음으로 살았더니 그가 그를 통해서 도구가 되어서 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그의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구원 얻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믿음을 주었지만 궁유를 베풀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입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아까 설명드린 대로 오해하면 안 돼요. 노아가 믿음을 주어서 구원받았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노아의 믿음으로, 노아가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도구로 사용해서 궁유를 베풀어서 가족적인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의의 상속자와 같이 믿음으로 살고,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권유와 여러분이 그런 특권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알고 여러분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구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어요. 띄우세요. 창세기 19장 14절. 롯이 그의 아내를, 그의 딸을 피하게 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할 때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사이들에게 말했더니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깁니다.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억지로다 끌려 나오듯이 믿음을,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어서 끌려 나오듯이 했다면 살았는데 농담으로 여기서 절대로 안 하겠다. 그래서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같이 죽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이에요. 본인의 믿음으로 받아요. 그래, 절대적으로 본인의 믿음으로 받지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전혀 반응하지 않았어. 이러면 어쩔 수 없어요. 이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주 연약하지만 반응을 해요. 마음속에서 안 간다, 안 나간다, 안 믿는다 그렇게 말하지만 마음속에서 아주 요동이나고 작은 씨앗이지만 믿음이 싹트게도 할 수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거두기 전까지는 포기하면 안 돼요. 그분이 설령 교회에 나오든 나오지 않든 끊임없이 내가 의의 상속자로서의 역할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때가 되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믿음은 누가 주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성경을 전하고 구원 얻는 방법을 우리가 알지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그분을 믿어야 한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셨다. 이런 복음들을 자꾸 전하게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활용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 강조한 건 이로 말미암아, 노아의 이런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세상이 정죄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노아가 그들을 정죄했다 그 말이 아니라, 그 타락한 시대에 얼마나 타락했으면 노아가 600세 되던 때의 세상을 하나님이 홍수로 완전히 멸하고 노아 가족만 살렸겠어요? 그렇게 타락한 시대에 그때에도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그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살았더니 하나님이 살 길을 내셔요. 그리고 그 노아에게 하나님이 동행하는 은혜를 주셔요. 그리고 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노아가 이렇게 살아서 그런 은혜를 받았고, 너희는 그걸 보고 알매도 보고 봄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걸 안 믿었지. 그래도 노아는 의인이고 너희는 그래서 악인이야. 이 노아를 통해서 세상에 더 역설적으로 그들이 악이 드러나게 하셨다. 그런 의미로 사용된 겁니다. 창세기 베드로전서 3장 20절, 베드로전서 3장 20절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왜 8명만 받고 다 죽었느냐? 그때는 하나님이 오래 수고할 때는 노아가 방주를 지면서 사람들이 물어보고 왜 짓느냐? 그럴 때 노아가 홍수가 있다 이래야 산다고 말할 때 너희는 비웃고 듣지 않았지. 그때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오래 참고 참아 주었는데 노아는 그 말을 가지 믿고 방주를 예배해서 구원받았고, 그리고 그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 부모의 말을 듣고 방주 안에 들어간 가족은 살았고, 너희는 끝까지 거역해서 정죄를 받았다. 그래서 죽었다. 이것을 어디 가서? 옥에 가서 선포하신다. 이 말은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지옥에 가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왜 여기 있는 줄 아느냐? 노아가 그렇게 의롭게 살 때 하나님이 보여주고 나타내 줄 때 그래서 오래 참고 기다렸는데 너희는 순종하지 않아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주일날 이 바쁜 세상에 여러분 왜 교회에 오십니까? 교회에 오지 않고 세상에서 살면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 믿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요. 마지막에 하나님 심판할 때 그들이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옆에 A 봤지? 그거 너에게 몇 번 교회 가자고도 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내가 들었지 않은, 그래 너는 거절했기에 너는 정죄받는다. 그러신다는 거예요. 언제? 마지막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이 타락한 시대에 은혜를 입어서 우리는 의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특권을 주었습니다. 의의 상속자가 되라고.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일이 무엇인지,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고 그분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그것이 복을 받는 길이고 심판을 면하는 길이라고 하는 걸 오늘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긴 들어요. 실제로 이 땅에서 그 말씀을 듣고 살기 위해서는 노아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아니고는 못 삽니다. 왜? 심판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지. 믿음으로 산다고 당장에 눈에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에요. 70년, 50년 참으면서 믿음을 지켰던 노아가 받았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행하면 반드시 주실 복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지 않고는 이 타락한 시대에 믿음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적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시대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성경의 노아를 기록하고 칭찬해 주었던 것은 그가 그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한 것처럼 우리도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방주를 예비함과 같이 살아서 오늘 우리도 복을 받고 내세에서 상을 얻는 귀한 종들이 되고 여러분들이 의의 상속자로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